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걸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예적부터 여러 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건강이나 장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복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참된 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복을 받은 행복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바르게 붙잡고 또 이것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여기에 이제 믿음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응답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가인에게 친형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복음의 비밀을 알았고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자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형에게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7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 많은 말을 들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비웃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방주를 묵묵하게 만들었죠. 참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가 붙잡은 이 언약이야말로 참된 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는 미련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붙잡고 이것을 증거하는 삶은 참된 복을 누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혼자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족 단위로 그렇게 살던 시대인데요. 부모님의 그러한 품을 떠나고 자신들의 무리 속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갔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또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나오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마찬가지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읽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성공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찬가지로 이 육신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직 오시지 않은 이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고 참된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어떠한 그런 보물과 보화보다 더 큰 복이고 재물임을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희생제사 피제사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 뒤쪽에 이제 쭉 보면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도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중요한 약속을 받아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라합도 마찬가지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36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3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참된 복을 위하여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이 말하는 이런 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달려갔던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공포에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참된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 억압된 환경 속에서 풀어주시고 로마가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조차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고난받고 잡혀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 못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막혔다고까지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세상의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냐?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서열 가지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제자들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우선은 네가 가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이 젊은 청년이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구나.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아니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 말은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는 자신들이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내 두 아들들을 양쪽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이가 없으셔서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냐? 너희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말씀했을 때 호언장담합니다. 마실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육신적인 것, 세상의 성공, 명예와 물질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기준이 바뀌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 명예와 부,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후에 참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나에게 주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붙잡고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붙잡고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된 복의 비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들 좋은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